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소유. 하나님이 나의 소유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랄 것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깃을 받고 기업을 받고 재산을 받고 유업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성령을 받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희망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요,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쓴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망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까지 전부 다 가져갔고, 성전만 회파된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고 백성들은 철사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다 천리 먼 길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버린 것이죠.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무슨 예언을 하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첫 글자는 에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가예요. 에카. 에카란 말은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어쩌나, 얼마나 그런 뜻입니다. 성경 번역은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슬프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시냐면 슬퍼하고 울고 회개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희망의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희망. 에레미야 애가가 놀랍죠.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에게 희망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희망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도울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군사를 쌓아놓고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길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을 가진 것이죠. 땅은 초토화되고 바벨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재건이 될 수 있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면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두 명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강국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망하고 노예도 끌려갔는데 자기들이 모여서 독립운동해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버린 거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는데 무슨 희망이 남아있을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살면서 여러분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데 실업 상태이고 금전적인 도움을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생기지 아니하니까 쏟아지는 것은 눈물뿐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내 믿음도 다 흔들립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 코로나뿐 아니라 개인의 사정을 다 얘기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탄식하며 말할 분들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낙심 중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22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21절에 보면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뭘 담아두었느냐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했으면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불로 태워버렸을 텐데 우리가 남아있지 않느냐.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이 하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셋째 날이었더라.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세는 거예요. 저녁 캄캄한 밤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지만 아직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캄캄해도 내일이면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날을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라. 이것이 믿음이다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한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자란 말은, 인자하시다는 인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뭐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끝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혹은 한 번 약속하시면 결코 번개치 아니하고 꼭 이루시는 사랑, 우리는 허물이 많아도 그 자녀를 끝끝내 책임져 주시는 사랑,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에 속절없이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로 생활을 가는 거예요.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나간 날 불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놔두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날들을 가슴 치며 회개하고, 어디서요? 포로 생활 중에서 가슴 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며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당에서 작은 예배지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한 무리를 그루터기 삼아서, 그루터기라는 것이 나무를 뚝 자르면 밑둥치가 남잖아요. 밑둥치가 남으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밑둥치만 남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커져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한 줌 무리들을 남겨놓았는데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삼아주셔서 다시금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사용할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라 하고 예언한 것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와 같이 살기 시작하였더니 놀랍게도 불과 70년 만에, 얼마 만에? 70년 만에 그 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리고 바벨론 변방에 있던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파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다 점령하고 지중해 인간의 모든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너희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문화와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아무도 그들의 길을 막지 말아라. 그들에게 필요한 목재와 석재들은 다 공급해 주어라. 그들을 도와주라.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꿈꾸고 희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꿈의 실현을 고토로 귀환한 놀라운 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서서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계시된 것이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의 꿈과 소원, 우리의 허물과 저주받을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날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크고도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작고도 작은 아기 예수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작은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로 우리의 벗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게 희망 없다. 내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밤을 찬란한 아침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희망의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폭군 아합 왕 때문에 성전은 다 회파되고 선지자들은 다 죽여서 이제는 이 유다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조카오니 아합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 사막에서 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괜찮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절망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 일어나 이 사람아.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를 하나님 말씀하신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으며 너 너무너무 힘들거나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택하여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고 예후를 택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내가 약속하마 새 시대를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 자기 눈에는. 자기 환경 보아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일으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보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고 주께 기대하고 주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음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좋은 것만 주시진 않으세요. 좋은 것만 주시진 않으세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벌하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희망의 약속이에요. 곁길로 가면 채찍으로 때립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혼내고 때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큰 아이는 어려서 하도 말을 안 듣고 딴청을 피워서 회초리를 가져와라. 회초리를 가져와서 회초리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리석어서 몇 대 맞을래?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세요. 그러면 50대를 맞자.
그러면 한 5대 맞고 다시는 안 할게 하고 빌면 되잖아. 그냥 맞고 있네 이것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약속한 대로 때려야 되잖아. 이 바보야, 빨리 무릎 꿇고 내가 잘못됐다고 돌아서서 잘 살겠다고 말을 해야지. 그냥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습니다. 자식은 종아리에서 피나면 엄마 아빠는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철철 흐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 같은데 미래를 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변화되어서 희망이 실현되어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채찍도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 돌아오면 희망이 삶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직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래된 질병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아직도 진멸되지 않고 아직도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에레미야 예언을 들으세요. 그렇다면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니까요. 아직 파산되었는데 아직 완전히 끝장이 안 났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다 잡혀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재건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환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여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될 적에 하나님은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주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1991년도에 레바논에 인질로 잡혀있던 AP통신의 중동 지국장인 테리 앤더슨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테러 분자들에게 잡혀서 깜깜한 데 갇혀 있는데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리고 서방 언론에 종종 다음번 죽일 예정자 명단, 그러면 자기 이름을 딱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났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긴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가물가물하고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희망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도 희망의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가족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마침내 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지나간 날 언제 교회에 갔는지도 모르지만 예배당 가서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주실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버텨낸 거예요. 고문당하면 사람이 얼마나 참혹해집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죽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고 차라리 이 모욕을 당하느니 그냥 죽을 수만 있으면 죽고 싶은 것이 고문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영혼도 지키고 마침내 6년 반 만에 그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첫 번째 한 말씀, 그의 신앙 간증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희망을 두는 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은 테리 앤더슨 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답답한 현실에 있는 사람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조차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공고한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공고한 것을 통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 회복해 주시면 그러면 신앙도 회복하고 삶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70년 만에 꿈과 같이 되돌아왔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적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그들은 그냥 꿈만 꾸고 그냥 소망만 갖고 희망만 갖고 신앙생활하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과 70년 만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70년 아니라 70일 만에 기적으로 바뀌어지고 70주 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아. 정말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믿음, 꿈꾸는 꿈이 현실이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희망은 남아있는 게 한 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희망을 갖고 왔더니 품꾼이 뭡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내게 돌아왔구나. 기뻐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즐거워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잔치하고 마치 장원급제하고 온 아들처럼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희망의 하나님께 돌아서서 바라보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도 희망의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 삶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약속으로, 희망의 믿음을 갖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지 다짐을 하십시다. 동일한 다짐을 합시다. 신앙생활 뜨겁게 합시다.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주님이 걸어가시면 같이 걸어가고 뛰어가시면 같이 뛰어갑시다.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뜨겁게 하고 바깥의 사람들 섬기는 일도 뜨겁게 하십시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희망의 믿음이 삶 속의 현실이 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의 모습으로 현실화시켜 주시는 신앙의 은혜를,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 주여, 희망이 다 사라진 때에도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돌아서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희망 없던 이스라엘이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믿음을 가졌더니 그 소망을 다 실현시켜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도 함께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순간으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걸이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희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